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생각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또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부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제가 기도회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이렇게 흔들잖아요. 맞아. 종려나무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맞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실 이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은 십자가에 이제 사역을 하시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건데,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유대인의 왕이 될 거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든 거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그래서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일주일,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주 동안 뭐 기도하시고 또 붙잡히시고 뭐 그런 걸 기념하는 고난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 주일을 우리가 지내는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원래 고난 주간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무슨 금식, 막 예전부터 보면 고난 주간에는 게임을 조금 줄인다, 또 막 미디어 금식도 하고 뭐 하루에 한 끼 금식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지만,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줄임으로써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지내는 일주일이, 우리가 또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시편 16편이에요. 우리 1절부터 돌아가면서 오늘은 색깔별로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하얀색, 저기 동준이가 노란색, 진일이가 초록색, 그리고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 내 마음이 마음이 기쁘고 내 내 목소리를 목소리를 들으며 높여 주를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읽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시간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은 시편으로 찬양을 많이 만들잖아. 노래를 많이 만들고, 오늘 시편에서 보면은
우리 아는 찬양이 하나 있을 거야. 시편 가사에 보면은 우리 어떤 찬양을 만들었을까? 이 시편으로. 저거 뭐가 주가 있을까?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네. 몇 절이죠? 저기 11절. 그쵸? 동준아, 그 찬양 알지? 어떤 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와 아, 함께. 맞아요. 그 찬양. 그 찬양의 가사가 이제 시편 16편 11절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로 이제 찬양을 만들었어. 그리고 아, 7절도 우리 한번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맞아요. 그 앞에와 뭐 빨리 나갑시다. 그런 찬양 있죠. 찬송가죠, 찬송가. 네. 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뭐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이런 찬양의 가사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편의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구절을 보면 우리 오른쪽 옆에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재산과 어떤 내가 받을 목 그리고 아름다운 기업들을 정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그러므로 어떤 삶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서 내 기쁨이 항상 넘치고 언제까지나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삶의 길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6편을 한번 내용을 조금 보자면 이런 거예요. 시편 16편은 큰 주제가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어떤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시편에는 애가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 애가는 뭐였죠? 애가? 슬픈 거. 슬픔의 노래하는 맞아요. 슬픈.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슬픔의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거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애가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이시여. 이런 게 이제 이 시편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문구들이. 하나님이시여라고 시작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시여라고 시작하는 이런 시편들은 보통 하나님을 부르는 탄식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탄식시 혹은 애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16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면서 애가의 어떤 그런 단어로 시작하지만 이 시편에는 이 시편 기자는 확신의 표현을 가지고 이제 이 시편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재의 축복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을 확신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의 생애와 거짓 신들을 섬긴 자들의 생애를 대조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그래서 16편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동준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께 말하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이런 고백을 왜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나에게 어떤 그러니까 그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없다. 나에게 되게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없다. 네.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멀어지면 나에게 어떤 그런 이제 한국말로 하면 복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에게 좋은 것이 없다. 네. 약간 그런 의미.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 나나나나나나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오직 주밖에는 없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내가 만족할 뿐이 없고 나에게 복이 없다. 그런 의미의 시편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지금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비슷하네요. 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고 여기서는 행복이라는 이야기로 번역을 했어요. 자,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번역은 여기서도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가톨릭이나 우리말에서도 다 복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복이랑 행복이랑 뭐가 다를까? 개역개정만 복이고 지금 나머지 번역에서는 다 행복으로 번역을 했어. 우리가 메인으로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메인으로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만 복으로, 나머지는 다 행복으로 번역을 했어. 뭐가 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한국의 성경을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어느 정도 가져온 게 있거든요. 저 굿이라는 게 단순한 행복으로 표현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보통 이제 되게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행복이라고 하는데, 근데 대신 이제 행복이라는 건 조금 더 감정적인 거에 많이 치우쳐지잖아요. 근데 이 굿이라는 건, 그러니까 단순하게 굿이라는 그 단어만 놓고 보면 뭐 좋은 것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상품이라는 굿이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감정적인 걸 떠나서 물질적인 것까지 전부 다 표현하려고 복이라는 걸 쓰지 않았을까. 동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거요? 왜 다른 성경에서는 예,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왜 개역개정에서만 복이라고 해놨을까? 행복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복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신 거, 그게 복이고, 행복은 행동을 보임으로써 복을 주는 것 같은, 맞나요? 동준이는 행복이라는 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동준이 행복할 때가 언제가 행복해? 누리는 데 있어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을 수는 없다? 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만약에 동준이는 커피를 만들 때 행복해? 네. 그러면 뭘 할 때 행복하지 않아? 어떤 걸 행복하지 않아? 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커피 한 잔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제공해야만이 그게 행복이고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세상이 주는 행복이랑 교회 안에서 행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치. 어쨌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지? 누리고 예.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받았을 때 또 행복해지고 예.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예. 보면은 근데 이제 복은 뭐야? 그럼 행복은 어떤 그런 게 생각나면 복이라는 거는 복을 얻으면 얻을수록 만족감이 느껴져 있잖아요. 복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만족감을 느낀다? 예. 그리고 복을 받았는데 얻지는 못하면은 행복이 아니죠. 복을 얻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예. 진이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사실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기독교적이진 않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좀 기독교적이다 하면은 뭔가 되게 기독교 속한 단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은혜라던가 아니면 뭐 기도라던가 이런 어떤 어느 정도 기독교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 드러내는 단어가 있는데
복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러니까 더 뭔가 기독교적이기보다는 좀 더 한국스러운 느낌, 막 그 어, 막 기도하면 학이 아기를 물어다 주는 막 그런 복 같은 거. 조금 좀 그런.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뭔가 미신적인 네, 그런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서 이제 그렇게 느끼는 네, 거지. 네. 그치? 자, 근데 자, 일단 한글 성경으로만 한번 봐보자. 혹시 성경책들 가지고 있니? 핸드폰 성경 있어요. 성경책 보면은 자,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예, 저 찾았습니다. 자, 봉준이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3절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맡으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죠? 일곱째 창세기 날.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대요? 복 일곱째 주셨어요. 날을 어떻게 하셨대? 안식. 안식하시기 전에 복을 주셨어요. 그치. 복되게 하셨다고 하잖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치? 예. 여기도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28절 진일이가 한번 읽어주네. 1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번성. 번성도 나오고 또 아까 나왔던 복이 생육. 나오잖아. 그지? 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 그리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자.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이 아브라함의 본문에서는 복이 몇 번이나 등장해요? 두 번? 복이 엄청 등장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지? 축복.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복이 4번이나 등장해요. 복이 아, 네 번. 4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일이가 느꼈을 때는 복은 성경적이지 않다, 아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복,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다른, 그러니까 개신교,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은 조금 다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리고, 네.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기독교에서도 복만 구하는 거야. 잘 되는 복,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기복주의적인 어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점점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랑 오늘 시편 16편 이전에 나오는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요. 다른 단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창세기에서 나왔다는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복은 행복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굿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뭐냐면 그냥 좋은이라는 뜻이야. 좋은. 자, 이따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자, 여기 시편 16편 2절 말씀 밑에 히브리어 이제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제 좀 정감이 가지. 몇 번 보니까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행복, 나의 좋은 것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좋은 분이다, 좋은이다. 뭐 이런 약간 뭐 좀 매끄럽진 않지만 좋은, 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주님은 나의 행복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시편 16편 2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좋은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16편 5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맨 위에 있는 거 동준이가 한번 읽어줄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여기도 좀 어려운 말투가 많이 나와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산업, 뭐 잔의 소득, 분깃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받을 몫이나 우리들의 어떤 필요한 것들, 우리의 재산들, 궁금한 게 있어요. 어? 소득이나 분깃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 소득은 뭘까? 동준이가 일했을 때 예, 월급을 받잖아. 예. 그러면 그거는 동준이의 소득이 되는 거야. 분깃은요? 분깃도 비슷한 거야. 동준이 것을, 그러니까 나의 것, 나에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양,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좀 어려운 말투잖아 이게. 네. 그렇지. 자, 네. 두 번째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래? 두 번째.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자이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지? 네. 자, 여기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유산. 여기서 보여지는 건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몫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자,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지키시고 두 번째에서는 책임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세 번째에서는 우리 노란 색깔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어떻게 하신대? 간직하시고 계십니다. 간직하신다.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나의 몫은 당신이 홀로 간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밑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여기도 이 제비라는 거는 뭐 분깃 이런 거 비슷한 거야. 나의 어떤 그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의 몫을 지켜주십니다. 지키시는 분, 어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영어는 어때, 영어? hold, 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당신은 나의 choosing position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선택적 영역?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그냥 포함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의 몫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게,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게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그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영어 성경은 저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네네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번역본들을 봐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그죠? 네.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간직하고 계시고 뭔가 쥐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 노란 색깔만 보면 이 히브리어로 밑에 보면 취하다, 붙들다, 굳게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이제 성경 오른쪽에 보면 밑에 무지개 같은 거 있죠. 여기 보면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그런 그 도표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디에서는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어디서는 굳게 지켰다, 붙드셨다, 뭐 얻고 얻느니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됐다는 거지. 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필요한 모든 것을 미래를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굳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른 본문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대. 여기 보라색으로 이야기 이렇게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해 놓은 데는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은 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빛이 있었대. 이게 어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되게 음. 능력적이고 어, 어떤 권위적인 느낌? 능력과 권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로 볼 수 있겠다. 네. 동준이는 어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빛이 예수님으로 칭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 빛이 이제 또 예수님으로 칭할 수 있다. 예. 동준이가 막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어떤 그 꿈이 이제 전도사가 꿈인 거지, 동준이 아직. 예. 예.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뭐든지 또 예수님의 어떤 그 빛 아래서 예수님의 어떤 시각 아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이 아주 동준이는 참 좋은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3절 오늘 이야기할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 얘기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4절. 자,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 이미 이제 빛이 생겨난 거지.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이는 좋았다. 선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서 이제 이 선했다라는 말로써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그 주님은 나의 행복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 이런 히브리어를 지금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혹시? 네. 혹시 네. 이게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나? 아니요. 안 보이지? 네. 자, 밑에 보면 노란 색깔을 잘 눈으로 한번 딱 찍어봐, 사진을. 눈으로 딱 찍어보고, 자, 넘깁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노란색이랑 비슷한 단어가 보라색 중에 하나 있어요, 여기 중간에. 이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보라색 단어에 그 제일 오른쪽에 두 번째 거. 그렇지. 세 글자로 돼 있는, 세 자음으로 돼 있는 거. 네네네. 그게 이제 토부라는 단어, 토부. 토부? 많이 들어봤을 거야, 토부. 뭐, 그 전도님 인스타에 있는 그거 아니에요? 맞아. 그 나도 이제 이 선하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같이 사역하려고 이제 그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게 선하다라는 뜻이야. 좋다. 아까 거기서도 이제 시편에서도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였잖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그리고 빛을 보시니 이는 좋았다, 이는 선했다 이런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절, 4절을 동시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됐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이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맨 아래 한인 색깔 글씨 보면 이르시되 있었고
선했다라는 이런 순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이 빛을 보고 좋았다, 선했다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선했다라고 왜 이야기하셨을까? 빛이 아름다워서 좋았다, 선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뭐 때문에 선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빛이 있으라 그대로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선했다? 진짜 행복, 진짜 선함이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이르시되 있었고 선했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개념들이 확 바뀔 수가 있겠더라고. 선생님, 이게 여기 보라색 히브리어 된 거 있잖아요. 저게 뭐예요, 각각? 저게 뜻이 뭐냐고? 저게 빛을 보셨다, 좋았다, 선했다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보라색깔은 밑에 보라색으로 한글로 써져 있는 거 있지? 네. 그 뜻인 거지.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이는 좋았다. 선했다. 이 말을 히브리어 보라색깔이야. 그 부분이야. 하나님의 여기 보셨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선했다라는 부분이 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행복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쓰였거든. 행복. 그래서 아까 시편에 나오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던 단어도 이 위에 토브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어.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도 창세기 1장 4절에서도 토브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과 12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거는 이 토브가 아니야. 다른 히브리어 단어야. 바라크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토브라는 단어 선하다라는 것을 행복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잖아. 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창세기 1장 3절이랑 4절을 읽어보면서 행복이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곧 선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되 빛이 그대로 있었지. 빛이 생겨났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겨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빛이 정말 아름답고 어떤 선해 보여서 선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빛이 생겨났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의미는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진짜 행복은 뭘까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 뭔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도식적인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거 아까 복이라는 게 어떤 우리 한국에서 어떤 기복주의 신앙이나 아니면 어떤 미신적인 아니면 복을 빌어주는 다른 종교와는 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어떤 또 기독교 신앙은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받는 종교,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정말 기독교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게 진짜 복인 것 같아? 그 둘 중에? 근데 일단 종교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라는 거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 자체가 생긴 게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의지할 게 필요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발전된 것들이 일단 근본적인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는 종교라는 건
막 너무 이제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걸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한테 스스로 좋은 것들을 바라는 게 아무래도 음, 사람들이 바라는 종교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복을 바라는 게 어떤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종교겠지만 뭐든지 하지 말라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그 종교. 자, 종교라는 의미에서 또 바라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동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진짜 행복. 하나님이 동준이에게 뭔가를 많이 주셔서 행복한 그게 행복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저는 두 번째요. 두 번째. 아, 네. 왜 그렇게 생각해, 동준이는? 하나님께서 어, 잠깐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말과 글을 찾았잖아요. 음. 근데 말과 글을 찾았으니 그 말 글을 찾은 게 그 한글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빛을 보셨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빛을 보셨다, 그 태양을 봤다 이런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음. 근데 하나님이 빛을 보셨다는 것은 그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예수님을 칭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인가 그런 것 같고 서였다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였다를 악으로 봤을 때는 나쁘다고 봤을 텐데 그 서였다는 것은 좋았더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치. 자,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 우리 두 청년들이 들어보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아하, 6일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자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단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뭐 동물들을 만드시고 뭐 이 사람을 만드시고 딱 6일에 맞춰서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음, 하나님은 진짜 계셨잖아요. 음,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시기 전에 음, 먼저 천사를 만드셨다고 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어, 맞죠? 천사를 만들었다. 예. 이제 아, 천사 어,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의 대장인 그 뭐냐 루시퍼가 그 하나님을 예, 배신해서 맞아요. 그런 거는 사실 예. 조금 루시퍼의 어, 아우가 누구죠? 미카엘 맞죠? 근데 동준아 그런 거는 사실 검증이 안 된 이야기들이야.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아니면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 고대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한 거야.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뭐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루시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거역해서 사탄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야기일 뿐인 거고 딱 왜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 음, 성경에 딱 그런 구절이 나와 있지가 않아. 카톨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톨릭 성경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네. 이제 가톨릭 예전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고 이제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라틴어라는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라틴어 성경만 봤거든.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톨릭교에서 라틴어 성경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영감을 주신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보다 라틴어 성경을 더 이제 정확한 우위에 있는 성경으로 본 거지, 가톨릭교에서. 그런데 지금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사야서인가 예레미야서 거기 보면 이제 너 아침에 별 계명성이야 이런 표현이 나와. 바벨론 왕을 뜻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건데 라틴어 성경에서 이거를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거야.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자, 제가 한번 어딘지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실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조금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찾았어? 동준이 찾았어? 네. 이사야 14장 12절 말고 그 전에 3절 한번 봐볼래?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자, 네. 동준아 잠깐만. 3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을 거야. 스롤 내려간 바벨론 왕? 여기 보면 스올에 내려간 바벨론 왕이라고 써져 있지. 예. 그러면은 이 스올에 내려간 바벨론 왕이라는 글씨 뒤편 3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루시퍼?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벨론 왕. 여기 보면은 스올에 내려간 이 스올이라는 거는 땅속에 있는 어떻게 말하면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 예. 그 스올에 내려간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쭉 읽어보면은 자 뒤에 12절 한번 읽어볼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겼는고. 자 여기 보면 이 본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랬지, 동준아? 루시퍼. 아니지. 바벨론 왕. 루시퍼는 이제 머리에서 지워야 돼, 동준아. 네네네.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12절에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했을 때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 미카엘? 아니? 지금 아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거야. 진짜요? 그래서 루시퍼를 어떤 이제 그러니까 왜 이 타락한 천사가 됐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지금 스올에 내려가 있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놓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대항해서 땅에 떨어졌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가 타락했다는 이런 본문은 성경에 없어. 성경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이제 고대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한 것들이 우리의 귀까지 지금 들려오는 거지.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 동준이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시편으로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면 아까 종교 사실 이야기를 했었잖아. 진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는 사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딱 한 가지 원하는 거.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부추겨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쟁취하는 종교지. 그게 샤머니즘이고, 그지? 인간들이 만든. 근데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종파를 나누고 어떤 신앙을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도 한 종교로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내가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내가 쟁취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쟁취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쟁취한다. 이렇게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종교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죄인이었던 인간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인.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기독교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나 행복이라는 어떤 의미도 좀 달라야 하는 거겠죠.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좀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자면, 자, 그렇다면 나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나의 행복은 올까? 주님은 나의 행복이신가? 그리고 나는 이르시되 있었고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네요.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진일의 행복은 어디서 오니?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 또 없으며 동시에 어디에나 있는 거죠. 행복은 어. 좀 근데 느끼기 나름인 것 같아요. 좀 매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음, 뭐든지 행복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음, 자꾸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나. 아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로는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 하나님만이 아, 나의 행복이시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거야? 삶 속에서? 아직 세상에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우준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세상이 주는 행복이랑 음, 또 뭐가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랑 좋잖아요. 근데 세상의 행복도 좋은 거고 또 음, 교회에서 주는 행복이랑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행복은 다 똑같은 행복인 것 같아요. 다 누리는 거랑 살아가는 것도 좋은 거죠. 그치. 사실 이거를 진짜 이분법적으로 세상이 주는 행복은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세상이 주는 행복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세상이 꼭 나쁜 것인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너무 그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교회와 세상, 천국과 지옥, 뭐, 예를 들면 뭐와 천사와 악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 사실. 이 그렇죠. 사실 엄청 복잡하거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거룩이 뭐였어요, 거룩. 거룩하다. 죄를 시키는 거 죄를 씻기는 건데, 거룩하다의 가장 깨끗하다. 중요한 깨끗한 건데, 구별이라고 얘기했죠, 구별. 구별. 기억나요?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다니지만 세상과도 함께하고 세상에서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고 보면 세상이 나에게 주는 행복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그렇죠. 행복. 선한 것들. 하나님이 막 그렇게 진짜 약간 되게 고리타분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 우리가 느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게, 뭔가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고 진짜 고리타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세련되시고 정말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나 어떤 그런 놀이들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인터넷은 이렇게 발달하고 영상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 하나님도 인터넷 좀 하고 싶지 않을까? 하나님도 줌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싶지 않을까? 언제까지나 쟤네가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장의자에 앉아 3명씩 앉아가지고 나무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선포 들으면서 그 1시간 동안 하나님 얼마나 지루하실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 보고 전 세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하나님 예배 이런 것들. 왜 우리만 그런 것들을 누려야 하는지. 하나님도 누리실 수 있잖아. 줌을.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 그런데 잘 구별해야 되긴 하겠죠. 세상이 주는 행복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겠죠. 주님은 그랬을 때 나오는 고백이 이제 주님은 나의 행복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이 주는 행복과 또 주님, 그 세상이 주는 행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죠. 자, 우리 마지막 주제. 이르시되 있었고 좋았더라.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말이랑 동일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니?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든 질문. 어때? 하나님 이르시되 있었고 좋았더라. 어떻게 보면 이 세 단어가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고 있었고 라고 하는 거는 나로 볼 수가 있고 좋았더라는 또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살기 사실 어렵죠. 너무 어렵죠. 어렵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동준이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 동준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버렸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당연히 기쁘고 즐겁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잘생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으실 때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기분이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듯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살아갈 때 살릴 때는 것도 진짜 좋은 거죠. 만약에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좋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순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다 안 좋다 뭐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순종하는 삶인 거지 사실, 그지? 그렇죠. 맞아요. 순종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꼭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렇죠. 예전에 지금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설교하신 참 와닿았던 게 뭐냐면 설교 제목이 이거야. 성경대로 살지 마라. 할 말 없다. 네. 성경대로 살지 마라.
왜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을까? 이것 때문에 제목만 보고 막 딴지 걸었던 사람도 많아. 목사님이 와서 성경대로 살지 마라라고 제목을 붙이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은 즉슨 이런 거예요. 성경대로 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목사님 말을 인용하자면 교회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구일까? 사람. 어? 사람 아니에요, 사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할까? 되게 말로. 막 봉사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님 가장 힘들게 할까? 동준아. 11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 목사님 말로는 이제 그 교회일 수도 있겠고. 근데 난 동일했어. 담임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성도는 누구냐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 그런데 그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장로님이야. 그럼 너무 힘들대.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장로님이 헌금도 많이 하셔. 교회 일도 많이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로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반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고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그 목사님은. 응? 그러니까, 어. 그 목사님은 음.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어떤 걸 책임지지 않아? 말로. 안 그래요? 어떤 걸 책임지지 않아, 동준아? 그 성경대로, 음. 성경대로 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책임을 안았잖아요. 그 말에? 네. 이제 조금 더 들어보자, 동준아. 이제 성경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성경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글자 그대로 있지. 네. 예를 들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봐. 직분도 있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도 있어.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도 해. 기도 생활도 해. 그리고 뭐 헌금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그런데 사랑이 없어. 남을 자꾸 나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오는데 누구 집사는 왜 새벽 예배도 안 와?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 그리고 그 분이 아침에 맨 앞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뒤를 쳐다봐, 이렇게. 누가 왔나? 그야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를 상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그 장로님께서? 네. 그 장로님께서는 그걸 상상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왔나? 이 권사님 왔나? 이 장로님 왔나? 이 성도님 왔나? 본인이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한 분, 예를 들었던 그 한 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는 자기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장로님은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를 자꾸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분은 사실 그분은 사실 성경대로 산다고 믿을 거야. 왜냐면 헌금도 잘하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지, 교회도 빠지지도 않지, 봉사도 열심히 하지. 그렇게 따진다면 그 목사님도 잘못을 한 거네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힘든 거지. 왜냐면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야, 동준아. 그럼 그 목사님의 말을 믿지 말아야겠네요. 왜? 왜 목사님 말을 듣지? 그렇게 나쁘게 이용을 해서 성경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듣는 성도들도 기분이 나쁠 것 같고 또 장로들도 기분이 나쁠 것 같고 그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장로님들이나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건 아니고, 동준아.
예, 그걸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면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모인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거든. 설교를 예. 하셨는데 이제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성경의 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 목사님은. 예를 들면 내가 새벽 예배를 좀 빠질 수 있어. 그리고 기도 생활을 조금 못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준이를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야. 이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너무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기준, 어떤 종교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당연히 좋죠. 어, 좋은데 어, 그 목사님의 말만 들으면 학생들 기분이 나쁠 거 학생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학생들이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 그 목사님을 비판을 하고 뭐 나쁘게 말한 것처럼 막 죽이 기세로 막 표정 막 그렇게 찌푸리고 뭐 하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한번 진일이가 한번 얘기 한번 해줄래? 동준이한테? 형, 내가 봤을 땐 형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 형,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 형 어디가 여기구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뭐, 말씀대로 살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척 하면서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 하면서 그거를 발판 삼아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야. 진일아. 어? 그 말을 어. 책임질 수 있어? 적어도 내가 이해한 건 그런 거야.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의미인 거지. 막 무조건 성경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성경적으로 사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그걸로 핑계 삼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진일아. 어? 진일아? 그 네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어. 그 학생의 입장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 학생의 입장에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으면 응. 나는 상당히 공감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동준아, 지금 응.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면 내가 그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동준이한테 보내줄게. 그 설교를 한번 나중에 들어볼래? 동준아? 듣는 거는 좋은데요. 어, 만약에 어,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어. 그 싫어라는 좋아요 어. 싫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치. 저는 싫어를 좀 누를 거예요. 오케이. 안 좋으면 싫어요를 그냥 마구잡이 한 5개 눌러줘. 어떨 때는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좋은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반대로 말해서 진짜 성경대로 살아라라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성경대로 살려면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신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반대로 이제 얘기한 건데 동준이가 한번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봐. 그 목사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들어보고 예, 판단해보고 좋으면 좋아요를, 예, 안 좋으면 싫어요를 눌러줘. 알겠어요. 알았어. 지금 자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지금? 이거 아, 이럴 때 이것도 좋았더라. 순종 이야기하다 그런 거지 순종.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도 뭐냐면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진우 안녕. 안녕하세요. 2021-06-708 출석 체크. 진아도 지금 재밌는 부분 놓친 거야. 안타깝게 한 끗 차이로 놓쳤다. 야. 자, 다른 즐거운 걸 그래서 찾으면 되겠죠. 이 순종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건 어떻게 이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떤 걸 기준을 삼아야 할지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만만의 순양보다 그런 어떤 제사보다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떤 이런 말씀 보면서 흥준아 왜? 가지여서 그래요. 자,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을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번에 만날 때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정신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해봤다. 라는 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좀 음.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하나의 어떤 그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의미 없이 그냥 이제 기록된 구절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성경을 쓴 작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쓴 구절인데 그게 조금 과도하게 해석됐다 하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황순원의 그 소나기 같은 소설에서 보라색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데 후에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보라색은 죽음을 암시하는 어떤 특성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이제 어떤 정석처럼 여겨졌잖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건 진짜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들어갔던 구절이나 아니면 이거는 정작 작자는 아무런 의도하지 않았는데 조금 과하게 해석됐다 이런 구절인가요? 자, 해석에 관한 사실 성경 해석사는 진짜 많고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성경을 해석하다가 잘못 해석하면 중세시대 때는 막 죽이고 그러잖아. 끝까지 뭐 마틴 루터 종교개혁 시대 때는 성경 해석 잘못했다가 이제 몇천 명을 죽이고 뭐 그런 로마 가톨릭의 그런 역사들도 사실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자면 오해된 그런 구절들도 사실 많죠, 되게. 사실 많은데 이제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동준이 웃고 있는 동준이나 얼굴 보이지 않는 진우 그리고 고시원에서 짱 박혀 있는 지금 진이나 저나 사실 저는 이제 공부도 부족하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제가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이 오해가 돼 왔던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이 창세기 1장. 아까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 빛을 창조하시고 해달별. 자,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 누가 알겠어 도대체? 성경의 기자가? 자, 이 성경이 쓰여진 거는 성경이 기록된 성경 안에 기록된 시기만 해도 BC 3000년이거든. 근데 이제 들어봤을 거야. 창조과학 이런 거. 창조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몇 년이라고 얘기해요? 50억 년인가? 46억 년. 내가 알기로는 창조과학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래서 세상이 언제 창조되었을까에 의문을 가진 거야. 고민을. 그래서 성경에 있는 족보를 다 더해봐서 다 올라갔던 거야.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959세에 죽었더라. 이런 숫자들을 다 더해봤더니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날짜가 뭐 예를 들면 기원전 6000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창조됐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한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 과학하고 모순되는 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그거를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다 믿었지, 그런 것들. 그런데 옛날에 지구가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믿는 그걸 이야기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성경의 우주관은 이런 직각인 우주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때 고대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지구를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던 지구가 네모나타는 사고방식을 가졌던 상황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우주, 누가 요즘에는 누가 지구가 네모나다고 이야기를 할까?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근데 아직도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맞아요. 지구 평평설. 뭐 있나 봐,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실 그 시대적으로 변해오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몰랐던 것들을 잘못 해석했던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에 지금 이제 어떤 구약 내에서 거의 정설로 이제 받아들이는 창세기의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한 것이냐라기보다는 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안 했으면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주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은 쓰인 거거든. 그런데 왜 6일 동안 창조했고 7일째 안식하셨냐? 이런 거는 사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7일 체계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다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뭐가 창조돼요? 빛. 빛. 그리고 창조. 뭐 해달별, 동물들 이런 거 창조되잖아. 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진짜 그 해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천체들을 섬기는 다 그런 게 하나하나 다 신들이었어. 해신, 달신, 별신, 뭐 나무신, 동물신 다 이런 것들을 다 그때 고대 근동에서 다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거든. 뭐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터키나 이런 곳에서 다 그런 것들을 섬기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무엇이라고 기록했냐면, 야, 니네가 섬기는 해와 달과 별, 동물들, 뭐 달신, 말신, 뭐 뱀신 이런 것들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일 뿐이야.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그 모든 신들을 격상시키는 그런 창조의 개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쓴 거지.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 6일이면은 12시간, 24시간 동안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 정도까지밖에 알 수 없었던 어떤 정보들이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고고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문서들을 성경이랑 비슷한 문서들을 많이 발견을 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정말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사실. 창세기 1장만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보라색은 뭐 그런 거? 창세기 1장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창조과학이랑. 말이 안 되잖아. 얼마 전에 안산에서 네. 코리아 트리켈라톱스의 발톱이 발견됐대, 화석이. 근데 예전에도 발견 한 번 됐대, 그 발자국이. 네. 근데 이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안산 어떤 바다 근처에서 그 공룡 발톱이 발견이 됐다는 거야. 네. 그러면은 사실 공룡이 있었고 과학적으로도 공룡의 어떤 그런 시대가 있는데 성경에는 공룡이 안 나오잖아. 상충되는 거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공룡이 어딨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나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막 답답하게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 야, 성경에 공룡이 없는데 너 공룡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한 거잖아 사실. 그렇죠. 선교의 문이 닫힐 뿐더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해석사를 살펴보다 보면. 좀 뭐 그 궁금증이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퍼펙트합니다.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찾고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면 좋고, 내가 추천해줄게. 몇 책, 몇 개 나중에 한번 네. 읽어봐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진우야 잘 지내고 있지? 진우 찍튀네, 찍튀. 이거 출석으로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쨌든 그렇고, 지금 광고를 하자면 우리 지난주에 왜 동산교회랑 동산교회랑 우리 그거 하기로 했잖아. 저기 성경 퀴즈. 그 날짜를 잡았는데
4월 마지막 주, 어, 4월 마지막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상품도 많이 걸고 할 거니까 그 전에 예상 문제를 다 보내줄 거예요. 우리 시편은 제가 문제를 낼 거고 목사님께서 레위기 문제를 낼 거니까 시편은 사실 우리가 했던 거 이 영상만 한 번씩만 더 봐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레위기는 근데 좀 어렵지 않아요? 되게 막 딱딱한. 그걸 모르겠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어떤 관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문제지가 나갈 거야. 저기, 답지랑 해가지고 다 나갈 거니까, 보고 이제 정답 외우면은 될 거야. 알겠지, 동준아? 그, 그냥 여기 있냐고 물어봐 빨리. 자, 시간이 늦었네요. 저도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들 저녁을 좀 먹읍시다. 네, 저녁 맛있게 먹고, 진이는 공짜 라면 맛있게 끓여 먹고, 알겠습니다. 하고 한 주간 또, 우리 고난주간 잘 이겨내면서,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 잘 보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